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보석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까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이 있었고 기적적인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을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삶으로 천국을 증명했던 그 삶의 현장마다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는 참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삶으로 증거했던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거든요. 직원이 약 30명가량 되는 중소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들 가운데 계장의 직함을 가진 김 계장이 회사의 경영자인 사장의 구원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자와 직원들이 허물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데마다 이 김 계장이 사장님께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분이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벌써 얼굴색부터 변합니다. 그리고 그 김 계장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이봐 김 계장, 자네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는가? 자네 차는 얼마짜리인가? 그리고 자네 아들은 어느 대학에 다니는가? 라고 쏘아 붙입니다. 잠시 머뭇거리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다그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면서. 이때에 김 계장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사장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사장은 더 퉁명스럽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자네도 복 받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나는 더 이상 복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네. 혹시 자네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이때에 계장은 중요한 내용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어렵게 이 말을 건넵니다. 사장님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미음 한 숟가락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사장은 대놓고 김 계장을 늘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장이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를 받습니다. 다름 아닌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은 이후에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체력이 다 소모된 채로 사실 미음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들 며칠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비몽사몽간에 강력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네 통장의 잔고가 30억쯤 있지? 아마 그 30억과 미음 한 숟가락과 바꾸지 않을 텐가? 30억 내놓으면 미음 한 숟가락 먹게 해주지 어쩔 텐가? 이 사장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김 계장을 급히 병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김 계장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평안이 오고 그리고 즉시로 그는 미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죽을 먹게 되었고 또 몇 날이 지나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질의 부요함에 갇혀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영혼의 부요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툭하면 가진 물질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했고 쏘아붙였던 자가 내 영혼의 부요함을 주신, 천국을 주신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들을 평생 동안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을 사람이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장님께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미음 한 숟가락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던 김계장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에게는 영혼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부요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영혼의 부요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특별하게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거든요. 영혼의 부요함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이제는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영혼의 부요함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 천국을 소유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요.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선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었는가?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죄 사함을 얻기 위한 회개가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이 회개의 과정도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된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사가랴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적인 일을 향해 주관하던 제사장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흠잡을 수 없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믿음의 모범을 가졌는데 아이를 출산할 시기도 다 놓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만 안 들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가정에 엘리사벳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가정에서 출생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그리고 제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이 출생한 6개월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동일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가랴가 믿음의 모범을 가진 자였는데 그의 아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이 그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처럼 성 따로 이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이름은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이 있는 이름은 할아버지도 쓰고 손자도 쓰고 사촌도 쓰고 중요합니다. 모범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지 않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져다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지방에서 출생한 유다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다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 수많은 요한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요한은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일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그 전파에 관한 복음을 좀 더 사실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듣고도 그냥 놓쳐버리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회개하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전환했다면 회개에 구체화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하나님을 향해 인생을 온전히 방향을 전환했다면 새 시대의 출발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새 시대의 출발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기 전 회개했다라고 할 때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가 새 시대의 출발을 선언했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전파했던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면서 요한이 있는 곳에 나왔습니다. 요단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편에는 요르단이고 이 편에는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엔 먹을 떡도 없습니다. 나눠줄 만한 선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이 회개하라, 새 시대의 출발을 선언하고 천국을 소유하라는 요한의 메시지 앞에 군중을 이루면서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소리 주변에서 안 들었나요?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곳에 여러분 새 시대의 출발선언과 함께 천국을 소유한 이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천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대예요. 요즘 우리는 자동차로 타고 나왔지요.
그러나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때에 군중을 이루어서 나왔던 성경의 증거를 보면 얼마나 이 시대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나와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회개의 세례 없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만날까요? 광야는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일 수 없는 이런 황량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전부를 주심으로 그곳이 가장 부요한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받은 자가 가장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을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에 만일 믿음에 관한 확신이 있다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한 이후에 죄 사함을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광야에 누가 특별히 만나 주신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몹시도 배가 줄이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3번씩 유혹했지만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역의 본고장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전파했던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고 계십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의 목적이 천국을 소유함에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할까요? 도대체 천국은 얼마만큼 가까이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안에 즉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얼마만큼 군족을 이루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즉시로 천국을 나누는 자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큰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겐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파송하시면서 신발만 신게 하시고 있는 옷 그대로 입게 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돈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제자를 파송합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서 회개하라 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마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하면,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하라, 죄의 용서함을 받고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 더 줄이면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단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인데 이처럼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정리해 두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회개했을 뿐인데 그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증거가 제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회개할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을 모르잖아요. 천국을 모르니까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사람의 눈치나 살피는 것이지요. 아유, 우리 자녀들이 좀 마음 상할까봐 그 얘기는 못하겠네요. 교회 강조 못하겠네요. 그거 천국 없어요. 그거 천국 아니에요. 이게 얘기했다가 내가 그 사람과 좀 멀어지면 어떡해요? 그거 천국 아니에요. 그분 천국 없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증거합니다. 생명이요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럼 누구에게 군중을 이루어서 나갔지요? 권력 있는 자에게 그들은 군중을 이루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요한에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전부에 관한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천국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천국을 소유했느냐? 그렇다면 천국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나누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천국을 나누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6절은 그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말 번역 참 잘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잖아요. 영성의 NIV 버전은 너무 명확하게 번역했어요. All mankind, 인류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지독히 핍박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이방의 사도로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보내십니다.
가장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흥왕했던 도시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파송되었을 때 바울은 그를 향해 이런 서신을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사느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사느냐,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사십시오. 그러나 제발 순서는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구원의 숲을 가꾸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때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준비 없이 막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요한이 아주 심한 말을 내뱉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이 말 해석을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회개의 의미도 모르고 살면서 너희가 이제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깨달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한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회개의 의미를 알고 너희가 제사함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했느냐. 그 천국은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전부를 주시겠다는 보장된 약속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급히 깨닫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10절에 그들의 간절한 질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선포하니까 깨닫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무엇을 어떻게 하리일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무엇을 나눌 것인가? 자, 중요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내 가족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붙잡아야 될 그런 가난한 시대입니다. 옷 두 벌은요 평상시 입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입는 옷 외에 밤중에 기온이 좀 떨어지면 체온을 유지할 때 덮어야 돼요. 아니면 입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요한이 말하는 옷입니다. 이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이 흔치 않았습니다. 두 벌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신에게 필요할 때 옷이 헤어지거나 없어지면 곧바로 자신이 입어야 될 그 옷이에요. 긴장감 속에 한 벌의 여벌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에이, 요즘처럼 한 끼라도 덜 먹으려고 하고 다이어트가 우리의 주된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이해 안 되시오. 그런데 거기에 모인 군중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빈자층입니다. 한 끼 먹으면 다음 한 끼를 고민해야 돼요. 만약에 다음 한 끼를 먹을 것이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것 뺏기지 않아야만 자신의 배를 그래도 굶주림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영혼의 부요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이 가진 영혼의 부요함, 천국은 나의 모든 것이요 천국은 세상의 모든 것일진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삶으로 증거되어야 되느냐?
영혼의 부요함은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부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부요함이 입술의 부요함으로 증거되는 것이에요.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병든 자에게, 꼼짝할 수 없는 병든 자가 병상에서 그에게 묻는다면 당신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병든 자의 전부는 건강입니다. 슬픈 자의 전부는 기쁨입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의 전부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전부는 소망입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에겐 환한 빛을 비추어주는 출구가 그에게는 전부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있는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안겨줄 천국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다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부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전부예요. 천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셨나요? 가슴이 저며오다가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반전이 있었던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천국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독히도 가난했던 자들이 그 천국을 받더니 그들의 전부인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던 이 땅의 한반도에 여러분 신분의 귀천이 있었던 그런 비참한 한국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던 자들은 인간의 모든 신분들이 평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들의 전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천국을 나눔으로 배가 되게. 경신교회는 천국을 나눈 결과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천국을 나눈 뚜렷한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경신교회 안에는 평생을 학자로 존경받으며 살아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전남대학교 교수로 정년 은퇴하신 김병기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은 늦깎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 뚜렷한 변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는 모범된 주일 성수이십니다. 이분이 천국을 소유하기 전에 주일의 삶의 스케줄은 골프장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영화로운 예배의 장소에 꼬박꼬박 나오십니다. 겸손하게 예배자로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두 번째 뚜렷한 변화의 증거는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천국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 중학교에 다니는 손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를 친히 손을 붙잡고 경신교회 주일학교에 모두 다 등록시키고 그 손자 손녀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는 도대체 어떤 분이 천국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그동안 여러 주변에 있는 지인들께서 천국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많이 전파하셨겠지요. 이분은 저희와 함께 경신교회를 섬기시는 이치영 장모님의 오랜 친구이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시던 날 이치영 장모님께서는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하셔서 그분에게 선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나누면요 세상 전부를 그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오늘 고민되고 염려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천국은 우리의 전부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예배로 증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천국은 나누어주는 자의 삶으로 증명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을 나누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나누는 것은 영원한 즐거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이제는 천국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천국 나눔에 대한 이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천국을 나누어 주는 영원한 인생으로 전환됩니다. 일평생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 천국을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이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영화로운 축복의 도구로 그리고 주역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시 해석합시다. 천국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이므로 천국에 내 인생에 관한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나누어 주기만 하면 해답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해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천국을 나누어 줘야 될 잠재적 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도 있고